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한 주를 열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이 하루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 달을 맞이하고 또 바쁘게 일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해가 벌써 절반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1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말씀입니다. 먼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4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6편부터 150편 이 마지막 5편의 시는 할례 시편으로 알려진 시들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시가 모두 마칩니다. 하나같이 이 찬송,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의 가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들입니다. 오늘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시인이 오늘 146편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리고 인간의 유한함,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의지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영혼을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표현이 시편에 많이 나오죠. 몇 주 전에 우리 찬양에 관한 말씀을 주일날 나눴지만 찬양은 선포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높이며 살겠다는 결단과 더불어서 찬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인간의 유한함,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유한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의지하면 날 도와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가끔씩 그런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능력이란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존 스토트 같은 대단한 신학자도 이 구절을 근거로 인간이 죽으면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그랬으니까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히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주의 신학권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신학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 영혼이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다. 천국과 지옥은 따로 없다. 근데 그가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요. 먼저 세상을 뜨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구원받은 그런 시간이 없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독교가 가르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 간다는 이 교리에 의하면 그의 영혼은 죽었으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으니까. 아들이 그렇게 지옥 갔다는 이야기를 차마 아버지로서 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의 영혼이 소멸할 것을 희망했죠. 그러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있지만 사람은 그렇게 유한하다, 제한적이다, 내게 힘이 되어줄 것 같은 사람도 죽으면 끝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라성 같은 경제인들, 정치인들, 대단했던 사람들이 다 나이를 먹고 인생의 시간이 끝나서 천국 혹은 지옥으로 다 갔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의지할 때 힘이 되어준 적도 있었겠지만 그들 스스로는 자기의 목숨 하나 건질 수 없는 유한한 사람들이었음을 모두가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는 전도서 말씀에 보면 술집, 이 파티하는 곳에 가지 말고 장례식장에 가서 지혜를 배우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죽고 또 그 죽음을 애도하고 그 죽음의 의미를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유한한 것이구나 깨달았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도 깨달아야 합니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했는데 5절에서는 반대로 하나님은 도움이 되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을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도움이요 소망이 되신다는 게 복이에요. 이 성경은 이것을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너희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을 복은 이 땅에서의 현세의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생존에 관한 것들이지 우리가 받을 복이 아닙니다.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죠. 왜 누군가는 부자가 되게 하고 오히려 죄를 짓고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돼서 세상에서 세속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볼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을 복이라면. 안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저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받을 복은 예수 믿고 받을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쭉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9절까지 이야기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다.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복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어떤 선물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그게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알면 알수록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간증이 내게 있는 사람은 입술에 찬양이 마를 수 없습니다. 날마다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의지하여서 내 평생에 그분이 나의 복이 되시는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7절부터 9절까지의 뒷부분, 7절 후반절부터 나오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사야 말씀을 들어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에게 찾아봅시다. 죄송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누가복음 4장에 있죠.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오늘 이 146편을 근거로 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셨지만 이 말씀이 구약의 전체에 흐르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살게 하신 그분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의지하는 이 신령한 복을 오늘 하루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풍성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 주님께만 소망을 둔 사람,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걸어가는 복 있는 자들로 우리 이 하루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